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이 시간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 곧 거룩한 인생이라는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시간을 성별하여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오니 받으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이 모두가 다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이나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낼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시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법을 반드시 지켜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성 안에 거하는 구별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목적을 담아 전도의 예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드림과 그 드리는 영혼과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저들의 삶이 제사장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며 또 거룩케 하시는 영혼들로 자라게 하시며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시간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제사장의 법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이 합당한 뜻과 일들이 되어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면 당신의 삶은 서원된 삶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소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원이라는 말은 레위기 26장, 27장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소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정한 것 내지는 약속한 것이라는 것에 조금 더 오늘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해해서 정리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소원은 구별된 자로 살 것에 대한 맹세, 이게 소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결심하거나 작정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존재로서요? 구별된 자로서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구별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소원 예물과 서원 예물로 착각을 자꾸 해요. 그러면 이제 착각 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소원이라는 건 그냥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걸 서원과 섞으시면 안 돼요. 서원은 구별된 자로서 살 것에 대한 맹세.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럼 일단 구별된 자들인가요? 그렇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숨소리조차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서원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레위기까지 가잖아요. 그 제사장됨, 제물대심, 그것 때문에 구별됨. 이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구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게 구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원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미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서원된 존재가 된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여러분은 다 나실인인 거예요. 그것도 일부 무슨 일에서만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여러분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인생이 다 서원된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단 1분 1초가 됐어도요, 그것을 허투루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요, 온전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서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까지, 심지어 만지는 것, 보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구별된 신분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절대 만지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 것이요, 뱉지도 말 것이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울타리 완전히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는 승냥이와 들짐승과 대적들이 와도 나는 자유하니 날 잡아먹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구별된 거예요. 완벽하게 구별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게 두시고 자유롭게 만질 수 있게 두셨고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더 완전하고 온전해진 하나님의 제사장 법에 의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구별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가 뭘 하지 말아라 해라 해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이미 서원된 존재죠. 구별된 존재로서 살 것에 대한 맹세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눈꼽만큼의 악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도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적극적인 자유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별된 우리의 현 삶의 처지예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는 진짜 복이 무언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진짜 복,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된 그들이 가지고 된 진짜 복이 있죠. 근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울타리 밖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울타리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뒤에 그 울타리 무너졌고 그 울타리 바깥에서 지금 위험천만하게 줄다리기 하고 줄타기 하고 있는, 이건 양다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발이 그 바깥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진 아시잖아요. 누가 공격해 옵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오죠. 그 다음에 또요, 들짐승들이 공격해 오죠. 원수들이 공격해 오죠.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복되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30절, 오늘 26장 30절에 그 복된 존재의 복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탁 와닿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근데 아까 복의 내용에는 뭐 있었어요? 너희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복. 하나님의 복. 진짜 복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11절에 26장 11절에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좋아할 것이며 흡족해 하실 것이며. 근데 여기 뒤에 그 울타리 제사장법이 무너져서 여러분 이거 제사장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나님에게만 제사해야 된 제사장이 누구한테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거죠. 울타리 완전히 다 박살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싫어할 것이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난 그거 싫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 싫어. 난 그렇게 하는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싫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거기 그럼 옆에 앉아 계실 수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글을요. 여러분이 감히 싫다 하거나 아니다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제사장법에 의해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삼은 그들을 하나님은 좋아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깨지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싫어하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싫어하게 돼 있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궁극적인 죄를 이겼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죄 짓는 것조차도 이제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줘서 자꾸 이제 뭔가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서 부담감 갖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했는데 방법은요.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극도로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죄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선막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를 부담감을 탁 갖게 되면 죄가 정말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이놈의 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적 위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또 31절에 보니까 그 물타리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법, 레위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그렇죠.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게 뭔 얘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싫어한다거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아예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가끔 우편물을 보낼 일이 있는데 우편물이 반송이 돼 와요. 기껏 보냈는데 뭐 수치인 불명인지 뭔지 하여튼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가지고선 반송이 돼 와요. 이러면요 우편물 하나 반송돼 오는데 나는 기껏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반송이 돼서 오니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것이 기껏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됐다거나 분명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반송이 되어 오면 기분이 좀 영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반송된 우편물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죠?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데, 왠지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게 지혜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근데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할 수 있는데 1000번제를 계기로 열심히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제 드리기 전에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상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 있죠, 제사. 그거를 꾸준히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예배로서 온전히 감당을 했다고요. 알고 봤더니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고,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갖춰야 될 덕목인 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미 임했던 거예요. 1000번제 덕분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적인 자리와 위치에서 합당한 지혜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제대로 제사를 잘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던 거예요. 제대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제사장으로서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보상 주겠다 이 개념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는 사명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번째 끝에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예배, 제사장적 사명인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결과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삼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뭐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과 제국 만드는 일에 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해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냥 헛물만 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냥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면 나 오늘 밥값은 했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자기가 드렸다라는 만족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는 했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그것을 좋게 받으신 거, 싫어하지 않다,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받으신다는 예,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흠양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요.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법을 무너뜨린 그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임하게 될 이 세 가지: 싫어한다, 받지 않는다, 흩어버린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제 이걸로 이들이 그냥 유리하며 떠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27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레위기 법은
어떤 법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셨죠? 그냥 하라 말하라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었죠? 아까 얘기 드렸죠. 제사장법이라고요. 제사장법, 제사장 나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법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법이고 제사장으로 삼은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법이에요. 구별된 자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위기법이에요. 레위기법은 제사장법이고 제사장 나라법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에게 반드시 필수인 거죠. 그러면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서원은 뭐라고 얘기했죠? 구별된 자로서 살 것에 대한 맹세가 서원이라 그랬죠. 그죠? 구별된 자로서 살 것에 대한 맹세가 서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 17절, 18절, 19절, 22절, 26절 해가지고 쭉 성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은 성별된 삶이 돼야 되는데 여기 성별이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세요. 성별이라는 말은 내가 나누어 놨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성별은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단어예요. 카데시. 거룩하게 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살 것에 대한 맹세가 서원이니까 서원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성별시켜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살 것을 맹세한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별돼야 돼요. 근데 그 성별된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몫이에요. 자, 왜요? 서원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서원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원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서원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요? 서원했기 때문에요. 제사장으로 구별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죠? 이제 나를 성별해야 되는데 그건 곧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법을 27장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활법이요. 그러면 거룩하게 어떻게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그러면 자,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요. 내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의 재산, 살고 있는 자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나랑 관련된 거는 싹 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부정한 자가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 만지는 것마다 어떻게 되어버려요?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하여 서원해서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 몸 하나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다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레위기법, 제사장법, 거룩법이에요. 27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하느냐?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죠? 개념 잡히시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날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를 명령하셨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날은 거룩하지 않고 안식일만 거룩하다는 얘기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나머지 날들까지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나머지 날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요. 거룩하게 지켜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이게 바로 안식일 규례의 본래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둘째 문제, 이건 나중 얘기예요. 제일 근본적으로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별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킴으로 네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연결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길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서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6장 보세요.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왜 굳이 다른 것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냐?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날들을. 그날 하루하루 이 여러 날들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날들을 구별했습니다. 시간 구별했어요. 시간 거룩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안식일 지킴으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재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내가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법의 모든 재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걸 위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11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11조 얘기 드려요. 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라 레위기의 제사장 나라 법으로 11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11조는 재산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왜요? 나는 어떤 존재니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기로 맹세한 서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림으로 10의 1조를 드리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건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누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나머지 다 거룩해졌죠. 그 나머지 다 거룩해진 게 소유가 누구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 거예요. 결론은 이게 바로 이 11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재물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고 내 거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그러면 답이 다 나왔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 제사장의 온전한 위치, 오늘 26장의 그 울타리 침과 그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에 대한 제사장의 본질, 본분, 그다음에 27장 넘어오면서 서원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맹세한 자라면,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시간을 거룩하게 하자는 거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여러분을 더럽게 할 수도 있는 재물, 물질들을 거룩하게 하자는 거죠. 뭐를 통하여? 11조를 드림으로.
그 다음에요, 돈 말고 또 우리에게는 수확물이라든지 재산에 버금가는 이익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로 뭐를 하며 살게 되죠? 농사를 짓고요. 그렇다고 전혀 가축을 안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축도 있겠죠? 뭐 그런 개념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이익들, 모든 소위 말하면 얻게 되는 뭐 유익들, 그렇죠? 돈 말고로요. 돈 말고더라도 재산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유한 모든 것. 특별히 금전적인 것 말고 소유하게 된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 나는 것들,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라는지 아세요? 이거 다 나와 있었는데 초태생을 드려라. 처음 것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법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처음 것 드리는 거. 그렇죠.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자들은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장자는 다 누구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장자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삼지 않고 장자들을 대표해서 누가 그 사명을 감당했죠?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생기는 소득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날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안식일 지키고 재산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태어나는 것들과 수확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도록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거룩하게, 이 존재를요. 이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걸로, 계속 거룩하게 하는 걸로 27장 앞부분에 보니까 성소의 세겔로 인하여 이야기하는 성소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서원은요 구별된 자로서 살 것에 대한 맹세인데 인생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 드린 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생 드린 거, 내 인생을 드린 거 사람의 값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기 위한 법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인생 뭐 대략 보면 인생 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대충 연한이 어떻게 되죠? 예. 요즘에 뭐 거의 100세 주로 가시는데 80에서 100? 예. 알고 보니까 소중한 게 보니까 목숨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늙어지고 죽게 되고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거는요. 뭘 드리는 거냐면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뭘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요. 조금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왜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제 사람의 값을 드리고. 이게 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으로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값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내가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그걸 드려서 내 인생, 내 삶의 값을, 인생의 값을 치르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여기 정해진 금액들이 있네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요. 예.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는 이 민수기에 이제 나올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왕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대예요. 이때가 20살부터 60살까지 제일 중요한 시간대니까 제일 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때에는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의 어떻게 돼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왜 이렇게 기분들 나쁘세요? 아니 뭐 이거 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 때에는요, 그만큼 소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누굴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20세겔을 깎아주셨네요. 왜냐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정수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도 그렇지만 인원을 셀 때는 20에서 60까지 장정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출애굽할 때 몇 만이었어요? 60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민수기 뒷부분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거기도 60만이에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딱 구별하신 거예요. 인원수대로. 자, 그래서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이고 그 다음엔요 5절에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이 20세겔 더 싸졌습니다. 만약에 그 연령대 여자면 또 10세겔,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은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자 보세요. 이제 60살 이상은 정수에서 제외된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꾸 웅성웅성 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면은요, 평생 지금 따져서 여러분이 몇 세겔을 내야 되는지 값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평생 내야 될 세겔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구분된 연령대에만 내는 게 아니라 평생, 제가 1개월 이하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요, 전부 다 하나님은 연령대에 맞춰서 그 사람의 값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일평생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왕성할 때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고, 연령대가 높거나 어릴 때에는요, 그만큼의 가격은 낮지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이해 말씀드립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 그렇게 드림으로 어떤 존재가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도 거룩하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거룩하게 되었고, 내게 새롭게 생기는 소산들, 태어나는 것, 거두어들인 곡식들도 다 거룩하게 되었고, 내가 사는 날들도 거룩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거룩이에요. 이 상태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서 죽고 혹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뭐예요? 우리를 일평생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굳이 끌고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하려고 살아가다가 어떨 땐 돈도 없게 되고 어떨 땐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문제를 닥치고 어떨 때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한 가지 목표, 오직 성도의 거룩이라. 거룩을 통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only one 목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신약 가가지고 또 딴소리예요. 이제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인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신분을 입혀주셨느냐 하면 제사장 신분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이게 신구약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빛이 쫙 비춰주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존재로 그냥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승부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면은요, 상당히 자유로운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이 말씀이 거룩한 제사장의 법으로 주신 거룩한 제사장법인 말씀이요,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아세요? 아,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살아가게 해요. 아주 신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제가 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 애를 하나 듣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지난 겨울엔 눈도 많이 오고 유독 추웠어요. 그죠? 제가 아침마다 시간이 되면 저쪽 옆에 있는 개운산을 자주 등반을 합니다. 등반이라는 말이 좀 창피할 정도로 등반, 그냥 산책해요. 그런데 그것도 숨차요. 올라가다 보면 저 밑에서부터 고대 쪽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한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누가 뭐 그걸 개운산에 가가지고 비들고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굳어버려요. 얼어버립니다.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도 거기가 산세가 험해요. 들어갈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큰일 나요. 괜히 잘못 미끄러지면 또 굴러가지고선 저기 안암동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종암동 저쪽에 종암경찰서 그쪽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에는요, 위험하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일단 위험하니까 일단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이게 여건이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방법을 씁니까? 또 코스를 바꿔야죠. 편안한 코스, 올라가지 않고 그냥 위에 가서 한 바퀴 돈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하면 아이젠을 선물을 받았어요. 아이젠이요. 아이젠이 뭐냐 하면 발에다가 끼워가지고선 그 쇠못이 거기 밑에 박혀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산을 갈 때는, 얼음산을 갈 때는 반드시, 눈이 오거나 얼음산을 갈 때는 반드시 그걸 착용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거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젠을 딱 착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얼음만 찾아다녀요. 아이젠을 신바닥에다가 딱 장착을 하는 순간 얼음만 골라 밟아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도 안 미끄러져요. 신나니까 더 밟고 다녀요. 자유롭게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말씀은요, 그렇게 험하고 미끄러운 이 세상에서
제사장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껏 밟고 다니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주신 이 말씀의 법이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더 능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젠 답답해, 아우 싫어,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그 아이젠이 신발에 장착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미끄러운 데만 골라다녀요.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건 구속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더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레위기법이요 제사장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로서 자유로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만끽하라고 주신 아이젠인 거예요. 이젠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과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 법은 눈길과 얼음길 위에서도 자유롭게 발길을 내딛게 하는 아이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가실 때 다 여러분 신발 바닥에 아이젠을 한 착씩 장착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으로 제사장법, 그 레위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참 자유와 거룩함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된 존재예요. 그러려면 가진 것 거룩하게 해야 되며, 날들 거룩하게 해야 되며,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해야 되며, 내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며, 태어나며 걷게 되는 소득들을 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 다 아셨죠? 이게 법인데 이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능하게 하는 것이니 말씀과 레위법, 제사장법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시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